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기 교과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오늘은 그 9번째 시간을 저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우주적 대쟁투입니다. 이번 교과의 요약 및 핵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성경의 핵심 주제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타락한 천사 루시퍼와의 대쟁투에 관한 것입니다. 하늘에서 시작된 이 대쟁투가 이 지구상으로 옮겨 붙게 되면서 이 대쟁투는 우주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성경은 이 대쟁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입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가라지의 비유는 세상에 존재하는 악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3장 27절 28절의 말씀입니다.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예수님은 가라지의 비유에서 두 가지를 교훈하셨습니다. 첫째는 밭 주인의 의도와는 전혀 달리 가라지가 생겨났다는 말씀입니다. 즉 좋은 씨만 뿌렸는데 밭 주인이 모르는 사이에 가라지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가라지를 뿌린 자는 다름 아닌 원수 즉 마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40절에서 가라지의 비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이 비유는 대쟁투를 이해하는 데 어떤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3장 37절로 3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예수님은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이며 밭은 세상이고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싸움 즉 우주적 대쟁투를 보게 됩니다. 악은 분명 예수님을 대적하는 원수 즉 마귀의 소행이라는 것을 이 비유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밭에 가라지를 뿌린 것에 대해서 원수가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답변에 제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그 질문에 예수님은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고 답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악을 제거하는 일을 내게 맡겨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이 땅의 대쟁투의 기원. 가라지의 비유는 주인의 의도 즉 예수님의 의도와는 달리 가라지 즉 악이 생겨났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셨을 때 전혀 악이 없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 하나님의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당시에는 이 땅에는 전혀 악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완성하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악이 이 흠없고 완전한 인간 세계에 침투하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3장 1절로 7절을 읽고서 악이 이 땅에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 4절과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은 거짓말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속임수로
하나님의 명령을 의심하게 만들어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여기서 뱀은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나타난 옛뱀 즉 마귀를 상징합니다. 그는 먼저 선악과를 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뒤엎고 하나님은 인간의 더 나은 발전과 향상을 바라지 않는 이기적인 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과 뱀의 말 어느 한편을 선택해야 됐습니다. 결국 하와는 뱀의 말을 선택함으로 이 세상의 비극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정투의 핵심은 우리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사랑하며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에 관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화요일입니다. 하늘의 대정투의 기원.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전에도 악은 존재했습니까? 세상이 아직 악에 오염되지는 않았지만 악의 존재가 있었음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말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뱀의 거짓말 역시 이미 악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덮는 그룹 루시퍼의 타락에 대해서 에스겔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에스겔 28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루시퍼는 원래 덮는 또는 지키는 그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내는 그러한 특권을 누리던 천사였습니다. 그런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고 완전한 도장이었으며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특권을 누렸지만 그는 교만과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헛된 욕망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은 대정투의 기원에 대해서 어떤 빛을 우리에게 더해주고 있습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역시 에스겔 28장의 내용처럼 루시퍼의 교만의 실제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루시퍼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에게 많은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에 마음의 교만과 야심을 품고서 결국 반역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타락하기 전 루시퍼는 하늘에서 하늘 찬양대를 이끌었다고 영감이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을 보시면 내라는 말이 세 차례 등장합니다. 죄는 언제나 내가 중심이 되고 나를 높일 때 발생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입니다. 만일 내게 경배한다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만난 시험에서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대정투가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서 살펴보십시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대표로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 시험을 자초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자신의 사명을 위해 금식 기도하고자 한적한 광야로 가셨고 금식 기도로 육신이 연약해졌을 때 마귀가 그 틈을 노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당한 세 종류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돌이 떠게 하라는 시험은 육신의 정욕이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은 이생의 자랑이며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절하면 모두 지겠다는 시험은 안목의 정욕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강력한 시험의 요지는 누구를 따르며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그분의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셨고 오직 인성으로,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런 여러 시험을 만날 때 그분처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모본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목요일 소지입니다. 우주적 대쟁투의 본질. 대쟁투가 힘겨루기라면 누가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을까요? 대쟁투는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라고 비방해 왔습니다. 이런 주장은 힘이나 무력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두 성품을 비교해 줌으로써 사탄의 주장이 거짓임을 밝혀내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영감의 글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시대 대쟁투 498쪽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사탄의 거짓 주장이 온전히 밝혀지도록 얼마 동안의 시간을 허용한다는 그러한 의미를 이 영감의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귀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요한복음 8장 44절 역시 예수님께서 사탄에 대해서 말씀한 내용인데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은 자비가 없는 가혹한 고리대금업자 같은 분이고 그분의 율법은 피조물들을 압제하는 것이기에 불필요한 것이거나 지킬 수 없는 것이라고 거짓 주장을 펴왔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분의 법 역시 사랑을 가르쳐주고 순종 가능한 것임을 드러내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마지막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온전히 반사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사탄의 주장이 거짓임을 드러내는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이번 주 교과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완전하고 흠없는 세상으로 창조했지만 이 세상이 창조될 당시 이미 악의 세력이 우주에 존재하고 있음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시사해 주셨습니다. 덮는 그룹이었던 루시퍼의 교만과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악한 욕망으로 우주의 죄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루시퍼는 뱀을 매개체로 사용하여 아담과 하와를 유혹함으로 결국 이 세상을 죄로 오염시켰습니다. 대쟁투의 쟁점은 누구를 따르며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인가 마귀인가. 광야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신 것입니다. 대쟁투는 힘겨루기가 아니라 품성을 둘러싼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가혹하고 용서성이 없는 분이고 그분의 법은 불필요한 것이며 또한 지킬 수도 없는 것이라고 거짓 주장을 펴왔습니다. 그의 주장을 뒤엎고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생애와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분의 율법은 순종 가능한 것임을 모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 교과의 말씀을 통해서 대쟁투의 핵심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우리가 예수님께 경배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교과를 마치겠습니다.